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은 교독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오셔서 13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님이 먼저 찾으셔서 교회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 있지만 우리를 불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과 희생과 놀라운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열심과 집념으로 교회를 이루셨을 때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떤 능력을 주시며 어디에 있게 하실지 교회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모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교회가 15살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함께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어린 나이 같았어요. 교회의 기쁨, 영광, 교회의 가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매년 교회를 섬기며 저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가치로 생각하시고 교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교회는요, 이 땅에 재벌이 설립한 위원회도 아니고 똑똑한 철학자와 교수들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놀라지 마세요. 영원 전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내려 이 땅에 육신의 몸이 되게 하셨고 한 사람도 자기의 죽음과 죄를 극복할 수 없자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낳으셨어요. 우리는 망가져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보배로움과 영광을 끌어내리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마지막 영광의 천국의 보좌에 올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세요. 오늘 주제는 교회인데요,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교회는 여기서부터, 물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부터 추적해야 되겠지만 우리 눈에 강하게 오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교회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께서 전부를 주고 투자하신 이 교회를 조금씩 알아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마음인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의 놀라운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1장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4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반역의 역사의 패턴들이 반복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으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실망하셔서 노아를 세워 홍수로 죄를, 공의를 이루십니다. 노아의 심판. 11장이 거의 극치인데요, 바벨론 사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집중되고 있고 아브라함의 한 가문으로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기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인류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자기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았기에 모두 다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그 극치는 바벨탑 사건 11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인간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 거대한 탑을 쌓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인간 왕국을 세우자. 극치.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시고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고 내게는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하여 복을 줄 텐데,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룰 텐데, 너를 통하여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면 너의 민족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인간 최고의 제국을 세우려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계획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영원자 하나님이 노인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아시지요?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75세고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그 고대 시대에는 치욕같이 후손이 없는 수치스러운, 자녀가 없으니 수치스러운데 영원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를 따르면 자녀 10명을 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13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15장 5절을 보면 너의 자손이 네 하늘을 봐봐,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이삭 정도 받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정도를 보고 아브라함은 묻히지요. 언제 성취가 됩니까? 6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늘의 별 같은 민족으로 확장되지요.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없었지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천막 안에서 살았어요. 언제 땅을 주나요?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성취되는 일은 수백 년이 흘러서이지요.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셨지요. 세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보이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따르면 도시를 바꿀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세상에 이해가 돼요? 무슨 소설이에요?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음으로 성취가 되지요.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 여러 명, 다윗이며 예레미야며 이런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의 성취였던 거죠. 보십시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놀라워요. 그러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보시면 형편이 없어요. 연약하기 그지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외톨이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서 86세에 하가를 첩으로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이 막 갈등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손자인 야곱 가정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선물로 받았지만 형편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 투성이 에서와 야곱은 장자 권력 다툼으로 서로 속이고 밀치고 도망가고 죽이려고 그러고, 야곱의 아내들은 4명이나 됐으니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야곱의 아들 10명은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한다고 미워하되, 어디까지 미워하냐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20년 동안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동안 어떻게 이 비밀이 야곱 가정에 지켜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형편이 없어요. 요즘 묵상 다윗 하시지만 다윗이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가정을 부르셨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은 욕망 덩어리의 죄인들이고 진흙탕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와 닮은 꼴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의 죄, 이삭과 야곱 가정의 죄인됨과는 상관없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거고,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시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고요. 구약 전체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보세요. 사사시대의 죄며 왕정시대의 죄며 다윗 왕의 죄며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셨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통하여 보낼 거야. 제발 좀 잘 살겠다는 윤리적인 접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세요. 왜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지, 우리가 행한 것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험담하고. 아브라함 가정과 가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사람은 다 망가졌어요.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설 수 없어요. 창세기 12장의 복은 땅의 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걸 가지고 당신은 축복받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에서 건강의 복, 만사형통의 복, 성공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백성이 적용하는 건 죄송한데 구약적 적용이지 복음을 아는 사람의 적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의 신약적 적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적용이에요.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우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과
전능하신 분, 4,000년의 역사를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놀랍게 고백해요. 감옥에서, 가장 무력한 시간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졌으니 찬송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쭉 살펴보세요.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신 복이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신 복이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으니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의의 삶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신 복이고, 여러분 혼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복이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지만 영원한 천국에 기업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이 복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땅의 복이 아니고, 자기 힘과 노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왕국을 세웠다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이고, 이 복은 썩지 않는 복이고, 새하지 않는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고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태중에 계시다가, 왜 전능자가, 왜 영원자가 그 태중에 있어야 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태어나시고 33년을 죄 없이 사신 다음에 3년 동안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갈릴리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출신이었고,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동네방네 전하고 다녔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로 예루살렘으로 몇 개월을 남겨놓고 올라가던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멈추어 서서 제자들을 보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푸니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능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빛을 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는 3년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를 누구라 하니? 그 중에 시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 귀에도 익숙하고 이상하게 들리지 않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은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충격적인 말이었어. 제자들의 눈에는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데, 시몬의 고백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당신은 땅에 계신 분이시지만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병고침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주님은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의 이름을 시몬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갑자기 예수님이 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꿉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읽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시몬이 당신은 크라이스트며 메시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떼자 주님은 내가 복되도다. 이것은 혈육 세상의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며 사람의 지혜가 아니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구나. 그러니 너는 땅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으셨던 신약 처음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바른 진리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도 유치부일 때는 듣는 것 같지만 10대가 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주인이며 왕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적 언어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진심으로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당신의 생명을 주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당신은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보세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똑똑한 철학자와 교수와 부자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케이팝 가수들과 훌륭한 스포츠인들은 예수님을 소설책에나 나오는 마술사, 능력자 정도로만 이해하지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이 진지한 이 인격적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혈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멤버로 서약한 성도님들의 고백도 이와 같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교회 가족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만일 보험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입했죠. 실비보험같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삼성생명보험 빵빵하게 들었겠죠. 무슨 의미예요? 삼성생명보험이 약속하는 삼성생명보험에 소속되면 빵빵하게 드셨으면 보장 내용이 넓을 거고 보험금이 많을 거고 유효기간 길게 갈 거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소속이 되었다는 말인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약속된 보장 내용 1억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화 30년이 아니라 영원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막강한 군대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의 교회, 나의 가족 공동체를 세웠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후에 땅에 어떤 권력자도 줄 수 없는 능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 두 가지를 교회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교회의 권세 한 가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입니다. 교회의 힘의 원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가로막거나 파괴하지 않지요. 사탄의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수많은 종류의 중독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지만 사탄이 붙들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무덤에 붙잡혀 죽음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며 하나님께 소속된 아들이었기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었지요.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인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죽음을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또한 죽음을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을 죽음에서 자유하도록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지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땅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죽으면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우니 착한 일 많이 해서 지옥에 안 갈 거야,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리고 대부분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이 몰려오면 두려워하고
무섭고,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소망이 있으니. 두 번째 주신 교회의 권세는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땅에 모여서 매고 푸는 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에서 죄를 처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인데, 매인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짓는 죄로 저 사람을 묶어버리고, 상대가 짓는 죄를 우리를 묶어서 죄로 인하여 매여가지고 답답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 이 죄에 묶는 것이 하늘에서도 기억하고 들린다는 의미이며, 푼다는 얘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묶여있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복음을 기억함으로 죄에서 풀리고 죄에서 자유를 준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었기에,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끝내셨기에, 죄를 처리해 버리셨기에, 교회와 성도는 죄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죄를 고백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자녀와 함께 죄를 고백할 때 서로에게 묶었던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자존심 때문에 왜 기다려요? 이 죄를 풀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데. 천국의 열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권세였어. 이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도 하고 막아서게도 하는 권세를 상징해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성취의 열쇠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적용해야 하며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유일한 공동체라고요. 나라의 국회가 해요. 뭐 힘 있는 권력자가 일을 해요. 자, 이제 우리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정한 인격적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안에서 깨우쳐 주신 진리이잖아요. 이 교회가 한국 땅의 수원에 있는 동안 우리는 비록 월세 임대하는 이 건물에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공동체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에 원천이 이 교회에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이야기며,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용서하신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취된 권세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공동체라고요. 폴 워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때때로 부서질 듯 깨어질 듯 연약합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으며 이 땅을 여행하는 동안 많은 풍파를 겪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에 여운이 남아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로 동의가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교회의 현실은 완벽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며 함께 있는 이가 죄인이기에 부서지고 깨어지기 일보 직전의 모습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봐요. 부서질 대로 연약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연약합니다. (15년) 동안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휘청거리고 출렁거렸을걸요. 내가 교회를 섬길 자격이 있나? 설교할 자격이 있나? 왜 이렇게 힘든가? 한 사람도 품기 힘든 사랑할 힘이 내게 없는데 왜 나를 여기 세우셨나? 흔들거리는 돌처럼 고민하고 고민할 때 그분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교회를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맡겼으면 교회가 박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모험을 하시는 걸까?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교회는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들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보좌를 버리고 오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죄인들과 같이 사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로 다스리고 계시고, 문제는 내가 교회를 몰랐어요. 조금씩 이해하면서 고백하는 것. 주님, 나같이 부족해도 괜찮네요. 여기 우리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 같이 가도 괜찮네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공동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피와 생명을 주고 산 교회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성령이 나처럼 망가진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처럼 망가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원한 나라에 서기까지 지금도 일하시는 곳이 교회니까 괜찮네요. 예수님의 교회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할 분을 찾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